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는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도너츠를 좀 사요.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 혹은 사역 준비로 바쁘게 오시는 분들이, 빈속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도너츠를 사오고 교회 커피 기계를 통해서 내려갖고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교제도 하고 교회 일을 돌보는 일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도너츠를 사려고 저 앞에 있는 해리스트로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벌써 오늘 무슨 일이 있는 듯한 그런 복장들을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그 풋볼 좋아하시나요? 미국 축구? 그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오늘이 경기가 있는 날인가 봐요. 사실 뉴스 안 보고 인터넷 안 봐도 주일 아침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아, 오늘 게임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복장에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리츠를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게임이 있구나. 오늘 또 얼마나 저 사람들 신날까. 그 마음에 저도 괜히 신납니다. 뭐 특별히 풋볼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캐롤라이나 사람이고 이 샬롯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면 기분이 괜히 좋고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듭니다. 그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들의 팬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입고 있는 복장처럼 그들이 그 옷을 입고 한 마음으로 뜁니다. 운동선수도 같은 옷을 입고 뛰어요. 네 편, 내 편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의 복장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팬심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복장에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복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옷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팬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선수인가요? 혹시 여기 계시는 뭐 지휘자님, 반주자님, 이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샬롯 장로교회 대표 선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작게는 샬롯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자세, 우리들의 복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샬롯 장로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그런 더 아주 마음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더 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얼굴에 분도 좀 칠하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마치 결혼식장 가듯이 마치 어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오늘 목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에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앞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라. 뭔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망했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할 시절이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희망적이고 기대에 찬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은 듯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은 하나의 인물이 2장 1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뭔가 좀 생뚱맞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로 이 구절을 이곳에 삽입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나오미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오늘은 룻의 시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뜨거운 심정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리 마치 룻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집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모압 여인 룻이. 이 룻을 설명하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는 자를 거두니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왜 계속해서 룻을 설명하는데 모압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모압은 아주 가증한 족속이요, 부정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민족이다라고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혹은 그 수로보이게 여인과 대화했던 그 장면,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까지 설명합니까? 개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여인들은 아주 가증한 자들이었죠. 개처럼 여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룻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함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그 룻의 이면에는 또 어떠한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과부였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주한 이주민이었어요. 자기의 친척, 형제, 친구, 부모님까지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사람도 없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얼마나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룻의 그런 연약하고 가련하고 비천한 모습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뭔가 좀 주워오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도저히 자신의 현실과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로 룻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긍휼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세, 법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한 그런 긍휼의 법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팬데믹 때문에 삶이 많이 위축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미국에서 도움을 좀 줘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 혜택도 받으셨고 그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바로 이런 사회복지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냥 외롭게 괴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3100년 전에도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하나 꿰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는다면 내가 오늘 좀 먹을 것을 덜어오겠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죠.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다. 영적으로 어두워있는 시대. 또한 그 역사적인 배경에 어떤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기근과 가뭄이 있었다. 약 10년 만에 맞는 풍성한 추수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들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을 위해서 힘껏 희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밭에 먹을 것을 찾아 나갔어요. 오랜만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힘차게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 어떤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아니 우리 그동안 우리는 굶고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우리만 좀 먼저 해결하자. 이게 그 상황의 숨겨진 모습 아닌가요? 그 여인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개 취급받는 그 여인이 어디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그 밭일을 하러 나가 있는 그 여인. 차라리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있고 새로운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곳,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곳. 그러나 무슨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인생,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많이 그런 마음을 열심히 사셨죠. 정말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정말 잘만 되시던가요?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포기할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죽어도 안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 것, 뭐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교회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힘들어요. 남들이 힘든 거 뻔히 하니까 내가 버는 것에 10%, 20%를 더 드리고 남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내 시간을 더 쪼개서 교회에 나가고 더 봉사하고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꽃꽂이도 해가고 화장실도 냄새 얼마나 나요. 특히 남자 화장실 청소해 보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남자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씁니까? 그 화장실 한번 여자분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온갖 인상이 쓰여질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고 나와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가요? 아니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좀 편할 텐데 그냥 그대로 살면 될 텐데 내 맘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예수 믿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말이죠. 그런데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둘 수 없는 그 수많은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수고가 그러기에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추수가 막 시작하는 그때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나봐요. 룻이 가서 베느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녀가 나갔는데
우연한 기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하다는 그 히브리의 원어 미크레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단어라는 설명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갔어요. What a coincidence. 얼마나 정말 계획되지도 않은데 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곳에 갔다는 거예요. 사절에서는 그 우연을 더욱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다. 그곳에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들어온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연과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파라. 그때 보아스가 들어왔다라고 장면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이런 우연과 인연은 막 그렇게 재미난 그게 흥분되는 고조되는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 권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미국에 온 거 그냥 온 사람 없어요. 다 어지간해서는 베트남에는 막 금메달을 딸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오신 분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미국에서 정착한 분들이 한 분도 쉽게 정착한 분들이 없은 걸 제가 얘기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인연이었나요? 재수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관이 중요하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우리는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와 운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드라마 얘기 좀 하고 그냥 사는 얘기 좀 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회복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롯의 인생 가운데 그녀를 우연하게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들어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우연하게 마침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준비됐습니까? 네, 방금 앞절이에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잘 연습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것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는 분명한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실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인도되어졌고요. 우리 샬롯 장로교회로 인도되어졌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가보세요. 우연입니까? 인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 우리 교회도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도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되는 한 변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그분께 인도하심을 맡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우연과 마침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샀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이놈의 새끼가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때마침 무엇이 지나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그곳에 보디발에게 팔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호숫가 강가에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때마침 누가 그곳에 목욕하러 내려옵니까? 바로의 딸. 건져냅니다. 그걸 보니까 아기가 때마침 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연민의 점을 넣어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마침과 우연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추적 환경을 바꾸고 계셔요. 루카 같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비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생뚱맞게 보일 수 있었지만 2장 1절에서 그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먼저 삽입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루스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보아스는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To be continued. 오늘 룻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룻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꽤나 열심히 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아까 찾아서 봤던 성경을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세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갖고도 당장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먹을 것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밭을 일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7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일하는 그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낮에 하루 종일이라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죠. 중동 지방의 한낮에 잠시 쉬는 것을 제하고 여인이 가서 허리를 숙이고 일했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보통 수고와 보통 노력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열심과 수고,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충성된 종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더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더 맡겨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이 작은 일이야? 내가 이것밖에 하려고? 아니에요. 작은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 모습을 통해서 오죽하면 이 종들을 감독했던 그 매니저가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어려움과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타협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에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셨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 애쓰셨죠?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아침에 오시면 좋은 향기도 나오고 잘 준비되어지죠. 특별히 저는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늘 마음 가운데 많이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넘쳐나요. 저거는 치열합니다. PPT 한 장 넘기는 거, 통역 하나하나 하는 거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으면서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열심히 버는 돈 나 즐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다 유산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잊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룻에게 어떠한 성품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룻의 성품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인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합니다. 네 죽은 남편에게 선대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나 시어머니에게 네가 선대를 베푼 것 같이.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은 정도면 괜찮은 며느리 아닐까요? 내 며느리 자랑할 수 있다. 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칭찬받고 살았다. 참 쉽지 않아. 특별히 한국 상황은 더 쉽지가 않죠.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라고 그의 친절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자기는 텅 안 비었습니까? 자기는 남편을 안 잃었습니까? 자기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그것도 포기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삶을 책임져 주고 그 더운 데 나가서 열심히 애를 써서 일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친절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런 친절한 자비와 선대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면 얼마나 더더군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베풀어라, 서로 돌아보라. 나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멈춰서지만 말고 그곳에서도 인애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오늘 샬롯 장로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는 소리,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요. 압니다. 저도 내 키우고요, 조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헌신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착하고 선대하는 마음, 돌아보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교회를 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카인드네스, 선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연습, 이런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 과연 이 시작의 근본은 어디일까요? 룻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모압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가 모압을 떠나 그노소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그 과정에서 이미 자기의 하나의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남아서 결단하죠. 내가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 룻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그렇게 근면성실함, 열심히 살아감,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잠언 3장의 말씀 한 절만 더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자녀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건강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물질 배움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받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삶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불평과 질투와 시기와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눈 가운데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목격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룻의 인생, 성경에서는 그 룻을 천숙한 여인이라고 높입니다.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그 모델이 바로 룻이에요. 부모마저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을 아주 지혜롭고 노블레스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칭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룻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룻은요,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그 삶의 하나의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밭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그냥 그 여인이 하루 주서 하루 먹을 수 있는 한 끼, 많이 주워봤자 일주일치 먹을 거 주워갈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에바를 얻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먹어봤자 혼자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그 양일 뿐입니다. 추수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두 달 가겠습니까? 많이 벌어봤자 1년치 먹을 것밖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 여인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여인의 현실의 문제, 그 드러난 현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리디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킨스맨 리디머, 자기의 친족 가족들의 대를 이어주고 그들의 불합리한 법적인 책임을 해결해주는 자로 보아스가 설명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치질이 고생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해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 현상 가운데 하나님 먹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그것에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3100년 전에도 그 땅을 돌보셨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리디머를 주셨습니까? 우리 영생의 리디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때 사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은 룻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정말 문제를 벗어나고 싶냐 하는 그 질문의 대답에 내가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냐 하셨다는 대답을 찾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사업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롯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짝꿍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은밀한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 있지 않냐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전화하고 뛰어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그분께만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참된 구세주로, 구속주로, 대속주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구원받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올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작고 비련한 여인,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부정한 여인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았던 그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기쁨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 그저 한치 앞도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에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케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내가 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 밖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내 마음에 수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